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번 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려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또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의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과 모든 위험에서 피할 바에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12 제자 중에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만큼 돈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역사는 교묘하여서 그러한 베드로 입술을 통하여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마치 인간의 정에 호소하듯 마음을 뒤흔드는 시험이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핍박과 재난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험도 있겠지만은 내부적으로 위로하는 척하면서 돕는 척하다가 흔들어 망쳐놓는 시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조상 아담에겐 가장 가까운 돕는 배필인 하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고 남편도 덩달아서 먹게 만드는 것이 이때 하와는 사단의 이용물이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때 예수님은 단호하게 꾸짖으십니다. 23절 말씀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24절 말씀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을 따르는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보면은 내가 세상에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시면서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신 분. 바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의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고 역선택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므로 이와 똑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 25절 말씀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누구를 위하여서입니까? 나를 위하여, 즉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십자가를 지되 예수님을 위하여 지는 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 말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신 것 같이, 여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왜 우리 주님은 잃으시라 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사람의 일, 즉 육신의 생명이 아닌 오직 하나의 길, 육신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고자 하는 영생의 길, 즉 영원한 생명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즉 예수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 제자의 길은 걷는다. 그 길을 걷는다 하면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는 그 길.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아닌 다른 하나,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 제자의 길을 걷는다 하면 자기의 부정과 십자가의 도, 그 길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기에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걸어야 함을 우리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며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7절 말씀,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기 진정한 생명을 선택한 길, 바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오실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하에서, 연관해서 주님이 주신 바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리로다. 오늘 하루의 신실한 삶이, 오늘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다시는 오지 않는 오늘 하루인 줄, 그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중에 일부는 살아서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오시는 것을 볼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그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재림,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뜻하고 있지만은 마지막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말씀하시는 그 지상명령이 그 연결선상에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의 의미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서, 그 교회 안에서 그 역할을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뜻을 깨달아야 되고, 실제 AD 70년, 주후 70년에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멸망과 성전 파괴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고임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밤에 도둑같이 임하는 그날에 진정한 제자는 살아서 예수님이 왕권을 갖고 오시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제자의 길을, 제자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지만,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 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는지, 왜 자기들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건지 상상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그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지금 로마의 속국에 종로를 타고 있는 자기들을 구할 수 있는 힘 있는 메시아로, 권력 있는 메시아로, 아주 그런 메시아가 오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시간이 흐른 뒤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을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사도들, 의심많은 도마도 그랬었고, 베드로도 그랬고, 사도로 칭했던 바울까지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이를 깨닫고 이 모두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다 모두 순교의 길을 떠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참 생명의 길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행여 돈과 황금과 명예와 권력이 목적이고 예수님의 명성을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잠시 머물다 스쳐 지나가는 허상 앞에 모든 것이 다 불거품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제자의 길은 그러한 세상 것에 젖어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새벽을 깨우리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외침은 실상 2000년 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라 지금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닌지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가슴 속에 만일 인간적인 연민이 있고 이기심이 하나님 뜻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분명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세상 것에 젖어 있음을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하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